우리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이 주는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잘못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잘못된 신념. 또 하나는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 거라는 잘못된 신념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에서 경험했던 이 실패, 패배의 경험은 그들의 믿음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벽을 7일간 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과 동시에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 마음에 들떠있던 상황 가운데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또 정복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로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이 패배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충격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00명 보내서 싸우다가 패한 건데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이 잘못된 믿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형통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성이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 보냈던 3,000명의 군대들이 패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생각, 신념이, 믿음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3,000명 패한 게 뭐 60만 명의 군대를 가진 군대가 3,000명 패했다고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마는, 그들에게 그것이 충격이 됐던 것은 그들의 믿음관의 충격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다가 때로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큰 사건은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애를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 믿음 체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느꼈던 충격처럼 말입니다.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어쩌면 믿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오다가 갑자기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인가?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실패와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태도인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이성 전투라는 작은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요, 실패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작은 아이성 전투와 같은 문제, 어려움, 어떤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다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성 전투의 그 패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유익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이 작은 실패와 이 문제를 대하는 영적인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성의 패배를 잘 극복한 여호수아의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영적인 지혜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지혜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는요, 뭔가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란 것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 실패를 낭피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본문의 윗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등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패배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만 지르면 된다는, 그렇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은 개인이 갖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두 번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7일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서 얻어들인 많은 전리품들, 뭐 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또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딴 주머니를 산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참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 짓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으라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막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그 무너지고 그 속에서 다 여리고 국민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없어지고, 이 남은 물건들을 막 폐허쓰기에서 찾아서 다 그걸 전리품으로 취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아간이 뭐 외투 한 벌 가져다가 슬쩍 숨기고, 또 뭐 금 조금 은 조금 가져다 숨겼다고 그걸 누가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모습, 그 결과로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해서 엎드러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깊게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는 무엇이 너를 낙심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낙심하게 만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더니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는 군대 7천 명만 보낼 정도로 큰 전쟁이 아니에요. 6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7천 명 보낸다면은 그건 뭐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전쟁에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충격이 됐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우리가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환난을 겪을 때 보면은 왜 세상 사람들보다 이 환난을 더 잘 못 견디냐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덜컥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지혜를 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힘을 좀 내야 되겠다, 이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겠지만, 우린 믿음으로 사는데 갑자기 인생에 무료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일종의 멘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됐을 때 절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실패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낙심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저를 이렇게 당황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군대가 60만 명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뛰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아간 한 명이 가서 몰래 금 한 덩이 훔친 거, 그게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다 감시하겠어요? 거기 군인들도 다 그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 거 관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처럼 나팔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거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는 낙심돼서 너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했다기보다는 주님께 갈급한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실패지만 혹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이성의 패배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한다는 의미에서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한다는 의미에서의 나팔,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도.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 작은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교만함이 있었다면, 아니 7,000명 보내서 저 때문에 70명 보내서 그럴 수 있지. 야, 다음번에는 7만 명 보내라. 우리가 군대가 60만 명인데 7만 명 보내면 지껏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랬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패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당황했겠죠. 7만 명도 좀 작았나? 그러면 17만 명 보내. 이랬으면 3번 연속 패배했을 거예요. 근데 7,000명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까지 저는 이곳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답과 지혜를 주님께 찾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단 한 번으로 끝나게 만들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이 작은 실패와 문제를 대하는 영적인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더 굳건한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범죄했는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과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더욱더 강한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만할 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겼어요? 살만한 것에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맛있는 거 보면은 옆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TV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TV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만화 영화 같은 걸 할 때 TV에 거의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말도 못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녀석이 얼마나 TV에 빠지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려고 제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짜장면을 시켰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짜장면을 다 먹는데도 모르고 계속 TV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마음을 어디에 뺏길까요? 좋은 일에 뺏기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날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답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느껴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과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가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만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인생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보는 거예요. 살만할 때는 하나님이 좀 돕는 게 안 느껴질지 몰라도 정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매 순간순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힘은 들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 재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치 그 낚시 좋아하는 낚시꾼들이 그 지저분한 낚시터에서 밤을 새면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낚시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그 고기 잡는 재미로 한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환난이 생기면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환난이 오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지고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날 지키고 붙잡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건물 흔들리는 것 정도 가지고는 웃는다는 거예요. 산 정도 흔들려도 안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봐요. 지금 이 아이성 패배한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원망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라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을, 가나안 애굽에서 죽었을 텐데,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당황했지만 침묵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46편에서 나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될 때는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예요. 병원에 가면은 가끔 아기들이 병원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보면 두 종류로 반응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병원에 올 때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서 들어오는 아기가 있고요, 어떤 아기는 문에 들어오자마자 자지러지게 우는 애가 있어요. 왜 어떤 애는 말똥말똥하고 왜 어떤 애는 막 들어오자마자 막 난리가 나고 울고 발버둥 칠까요? 멀뚱멀뚱한 애는 아직 주사를 안 맞아본 거고, 난리를 치는 애는요, 얼마 전에 주사를 한번 맞아본 거예요. 주사를 맞아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문만 들어오면요, 난리가 나는 거고, 아직 안 맞아본 사람, 안 맞아본 애기는요, 엄마가 날 여기로 왜 데려왔나? 신기하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맞아봤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맞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맞아봤기 때문에.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아이성의 패배를 맞아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또 그런 일이 날까 봐 우리는 문 열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마치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예전에 주사 맞았던 데와 비슷한 상황만 보이면요, 그 비슷한 옷을 입은 그 이모들이 있고 비슷한 옷을 입은 이 삼촌 같은 분이 서 있으면 그냥 막 기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한번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요, 비슷한 상황만 돼도 벌써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던 장면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잡으셨다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그 광야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 붙잡고 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이성 패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절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에서 이 패배하는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걸 이 원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지혜와 답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그 순간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시 아이성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것처럼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되고 근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겁먹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당신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좀 한번 실패했다고, 쓴맛 봤다고, 주사 한 대 맞았다고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실패와 문제를 대하는 영적인 바른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까요? 믿음이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다.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 성을 정복할지에 대한 모든 지혜, 지난번 패배의 원인도 진단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 앞에 가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갈 때 그 군대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 여호수아를 따라 순종하면서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사실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까짓것 좀 한번 패배했으면은 좀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패스하고 여긴 좀 뒀다가 다음번에 싸우러 가자. 요즘 이번에 우리가 좀 패배하느라고 조금 자존심 상했으니까 괜히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긴 놔두고 다른 성, 뭐 어른 성을 정복하든 뭐 동네 성을 정복하든 하고 조금 준비된 다음에 다시 오자, 이래도 되는 작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시 그 아이성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략가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패배했으면요 신중하게 다시 싸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두 번째 패배하면요 두려움이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놔두고 딴 거부터 좀 잘 할 만한 거, 이길 만한 거, 잘 될 걸 해놓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정상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기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난 밤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마침 호숫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다시 배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오라는 거예요. 호수 깊은 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자기가 판단하길래 이번에는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빈 그물을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얕은 데라고 그러면 요 근처에 가서 한번 던져보고 올 텐데 깊은 데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노를 저어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실패하고 온 그곳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 이 근처에 던지라고 하면 제가 한번 던져보겠는데 또 1시간 2시간 노져서 가라는 건 제가 좀 피곤하고요. 어차피 지난번 실패했는데 지금 더 피곤해서 어차피 고기도 제대로 그물도 못 던집니다. 다음번에 할게요. 이랬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왜? 그는 방금 실패한 그 일, 그것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수고롭고 피곤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그에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고기를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방금 전에 실패했더라도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는데 뭐하라고 망설이겠어요?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겪고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치고 온 것처럼 주님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왔던 곳에 다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럼 다시 가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이고 방금 전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좀 몸도 좀 회복하고 마음도 좀 회복하고 좀 그리고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얼마나 큰지 거의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저 파도 위에서 검은 물체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죽음의 사자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 섰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배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 지금 직전까지 배 안에서 막 배멀미를 하면서 막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막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아이고 우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혹은 주님 이 파도 좀 빨리 잠재워 주십시오. 이 파도만 보면 막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 대답한다는 얘기 뭐냐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리피트. 다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그 파도 위를 자기가 걸어가라고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게 아닙니다. 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겠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그 침몰하기 직전에 배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막 겁에 질려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유 주님 다시는 그런 문제 제가 경험하지 않도록 제 옆에서 치워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그 문제와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파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파도 없는 삶을 좀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강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유 주님 빨리 오시고 파도 좀 잠재워 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랬으면 주님이 파도를 잠재워 주셨겠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검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인생의 작은 실패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그 문제 위에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올 수 있니? 그 문제를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니?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문제 옆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그 겁쟁이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직면할 수 있는 그 문제와 싸워 믿음으로 이번엔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요 믿음의 반응도 자꾸 느려지게 돼 있어요. 자꾸 실패를 경험하면요 믿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본능으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더 뱃속에 들어가고 더 빨리 이 파도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실패 가운데서도 파도 위를 걸어보고 싶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문제를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아이성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태도예요. 나는 너에게 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너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바람아 불어라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데 우리는 잠잠한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와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파도를 불더라도 그것은 그냥 아이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 개성의 축복을 경험하고 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이 아이성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가 있다면 다시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이 그 문제 앞에 도망가면요, 또 제2, 제3, 제4의 아이성을 또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직면한 이 문제들을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지 마시고 이것은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하지만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빨리 이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으면 바라면요, 얘는 없어지지만 두 번째 아이성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또 우리는 패배하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가서 하나님 주는 그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큰 손에 붙잡힘을 받고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 순간 다시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아이성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작은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